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90년대 초반 이후에 교회 학교, 주일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달란트 시장을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죠? 달란트 시장 경험해 보신 분이 있죠. 교회 출석을 잘하고 암송을 했다든지 퀴즈를 맞췄다든지 전도를 해오면 달란트를 받죠. 그래서 그걸 쫙 모아놨다가 학기 말이나 연말이 되면 달란트 시장이 열려서 막 엄청난 거 막 이렇게 교환해 가는 거죠. 네, 약간 뭐 돌이켜 보면 안 믿는 분들은 아이들 대상으로 상술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막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교회 학교 시절 나름 행복하게 살았던 추억으로 옛 추억에 잠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란트 시장이 달란트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오해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마치 내가 잘한 어떤 일에 대한 보상 교환권 같은 것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전혀 그렇지 않죠. 달란트는 하나의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띠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 문화의 비유는 흔히 이 달란트의 비유와 같은 이야기구나, 버전은 다르지만 똑같은 이야기구나,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인식을 할 정도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의외로 이 두 비유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갔던 본문인데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와 비교해 보니까 정말 많은 차이점이 있었고 그 중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는 것을 가정하에서 이 두 비유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표를 올려주시면, 이거는 제가 짠 게 아니라 챗 GPT가 만들어준 겁니다. 두 비유를 가지고 비교해줘 했더니 이렇게 표로 만들어주더라고요. 달란트에서는 3명의 종이 나오는데 열문화에서는 10명의 종이 나옵니다. 물론 그 중에 3명만 샘플로 주인이 확인하지만 10명의 종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다릅니다. 달란트에서는 어떤 주인이라고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귀인, 노블맨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가는 길에라고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달란트에서는 각자 다르게 차등적으로 5개, 2개, 1개 달란트를 줬지만 열문화에서는 모두 똑같이 동일하게 한 문화씩 받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공통된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따라 차이라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다르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기회를 사용하는가에 있다고 봅니다. 이야기의 배경도 좀 다른데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종말에 대한 설교를 마태복음 24장에서 길게 하신 다음에 25장은 연속선상에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기름을 준비해라, 기억나시죠? 양과 염소 마지막 날에 이렇게 옆으로 나뉘어서 심판받게 될 날이 온다. 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 심판, 종말에 있을 심판에 관한 뉘앙스 속에서 이 달란트 비유도 설교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문화 비유에서는 입성하시기 직전에 하십니다. 들어가시기 전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28절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사람들이 이제 맞이하는 종려주일의 씬이 있는데 그 직전에 하셨던 설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이 열문화 비유에서 발견되는데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떠나는 주인을 어떤 반대자들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 메신저를 보내서 왕에게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라고 정치 공작을 벌이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를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에서는 그냥 잘했다, 착하고 중성된 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열문화 비유에서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왕과 함께 다스리게 됨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란트에서 마지막 책망받은 3번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고통의 심판을 암시했는데 여기에서는 가진 것을 그냥 빼앗기고 책만 받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흔히 그냥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많은 차이점이 있죠.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비유를 현실성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영어의 탤런트라는 단어는 재능이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You have so much talents 이렇게 말한다면, 또 우리 한국에서는 탤런트를 배우들이죠. TV에 나오는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말하는데 다 잘못됐고요. 원래 달란트의 뜻은 무게를 재는 단위, 그리고 화폐 가치가 있는 그런 화폐였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아주 비싼 화폐였습니다. 이런 성경이라든지 옛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중에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의 주인공 파옴이라는 사람은 바시키르족으로부터 네가 1,000 루블만 내면 내가 하루 종일 걸어다니는 땅을 다 네 걸로 해줄게 라는 약속을 받고 얼씨구나 하고 1,000 루블을 내고 욕심부리면서 막 뛰어가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메시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그의 관이 필요한 6피트 한 평의 땅이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안토니오는 유대인 고리대금 업자인 샤일록에게 3,000 다카트를 빌립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1,000 루블이 얼마인지 3,000 다카트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둔감하게 지나가고 맙니다. 다카트라는 단위는 그 당시 베니스는 잘 사는 나라였죠. 통용되던 금화폐였는데 한 다카트가 노동자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열무나 한 달란트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사용됐던 화폐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단위를 보면 아래 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 문화,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 이런 화폐 단위들이 등장하는데요. 기준을 데나리온으로 삼아 보세요.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하고 받는 일당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일한 3개월치 월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6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6천 달란트니까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치면 20년 연봉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하루에 16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문화는 1,6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달란트는 10억에 해당하는 돈이니까 열문화를 받는 것과 한 달란트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사리온은 상대적으로 10,000원이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참새 하나가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는, 요즘 물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참새구이 한 2마리 먹으면 10,000원 나오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자신의 가진 2렙돈 전부를 드렸던 과부를 칭찬하신 주님, 2,500원밖에 안 되네요. 2,500원이지만 그러면 아무도 이 사람이 헌금하지 않아도 뭐라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그것이야말로 내게 드리는 최고의 예배였다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시죠. 이렇게 달란트나 문화는 너무나 다른 단위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열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의 아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예수님의 비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각각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비유가 쓰여진 전후의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 내려가는 방법은 컨텍스트, 문맥을 잘 읽어 내려가시면 돼요. 전후 관계를 잘 파악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실수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달란트 비유는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길게 재림에 대한 말씀하시고 25장에서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갑자기 너희에게 찾아올 왕이, 심판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열문화의 비유는 좀 컨텍스트가 다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후 관계를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서 18장과 19장을 한번 우리가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당시 사회의 제일 하층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과부 같은 사람도 악한 재판장을 만나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에게 매달려서 두드리면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재판장이 말하는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겠니? 기도해, 포기하지 마,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죠. 그 다음 18장 9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냥 기도할 때도 저기 광장에서 막 손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에 비해서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절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더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15절에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18절에는 똑똑한 부자 관리가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감에 가득 차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래? 그럼 네가 가진 거 다 팔어, 그리고 나를 따라라 했을 때 근심이 가득해서 떠나버리는 인간의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어, 십자가에 달리는데 두려워하지 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쓱 지나가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보면 여리고를 지나갈 때 맹인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크게 소리 지르실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19장에 가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들이 다 외면해서 왕따 당했었던 그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은열문화 비유가 있고 이 비유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컨텍스트를 봤는데요. 이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다행스럽게도 11절은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죠.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레슨을 제대로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개념이 광대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언제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장 11절은 이 비유의 배경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이렇게 묻는 질문보다는 그 나라를 내가 어떻게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삭개오가 오늘 자매님처럼 세례받았겠죠 아마.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이 있으니까 이제 막 들떴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한 800m 정도 되는 곳인데요. 이제 산을 올라가지고 입성하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여정이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일주일 했다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오른 이들에게는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드디어 우리 세상에 오나 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입성과 함께 당장에 올 줄로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였을까요?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는 나라, 그리고 주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는 나라, 그리고 그분을 여태까지 따라다니면서 헌신했던 나는 장관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 넘버 2인지 누가 넘버 3인지 막 싸우잖아요.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심함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특징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에 두고 언급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비유는 헤롯 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기원전 40년과 기원전 4년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한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게 영토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맘대로 못하죠. 로마의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갈릴리 지역은 안티파스라는 아들에게 갔고 사마리아 지역은 이 아켈라오에게 주기 원했는데 아켈라오가 정식으로 왕이 되려면 로마에 직접 가서 황제를 아련하고 그에게 승인권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아켈라오를 굉장히 싫어했던 유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가 가는 것보다 먼저 사신을 보내서 황제에게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아켈라오가 우리 유대 지방에 분봉왕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막아주세요. 이렇게 정치적인 공략을 한 거죠. 아켈라오가 당연히 그 이야기를 알았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처절하게 보복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관했던 대제사장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바로 해고시켜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약 30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이런 비유를 하실 때 사람들은 귀를 활짝 열고 그 이야기구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넬러지 하나의 유비로서 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이 귀인이 너희가 생각하는 아켈라오가 아니라 나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받아서 다시 돌아올 사람이야. 그리고 은 열문화를 각각 받은 종들은 바로 너희들 제자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하고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라는 메시지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도 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비유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청중들과 제자들은 멍하니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와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얼른 독립국가, 해방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만을 바라면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중에도 없어요. 맹인된 사람이, 여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을 때는 벌써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그냥 용인하셨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 하지 않았는데 그런 레슨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만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비유를 드시고 예를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언제 선포됐을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바로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계속 일관되게 선포됐고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있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복습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승천하시는데요,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모든 생각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많이 선포하고 찬양하는데 좀 개념이 모호하잖아요. 그건 알아요. Already but not yet.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아직은 아니다. 문제는 not yet이야.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너희들 이 종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게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주인이 원하는 장사를 잘 하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킹덤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사 잘해 하고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를 너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주인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우리들이 잘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늘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날마다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종들의 장사에 대한 결실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것,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보상으로 마감됐습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칭찬을 했는데 둘째 종에게는 섭섭하게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5고을 너도 가져, 차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0고을을 만든 사람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면 5고을을 만든 사람도 왜 그게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그냥 생략되었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달란트 비유는 차등적으로 주어진 어떤 각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면 이 10문화의 비유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종이 한 문화씩 골고루 나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문화를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 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묵상 포인트로 가는데 문제는 세 번째 종을 묵상해야 되겠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기억해야 되니까요.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했나요? 한 문화를 수건으로, 행커칩, 손수건으로 싸두어서 없어지지 않게 잘 보관해 두었겠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였죠. 종은 주님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지도 않았고 그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은 이거 가지고 장사해였기 때문에 그는 뜻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종은 이윤을 남기지 않은 원인을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성격이 까칠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엄한 성격 때문에 나는 그게 싫어서 장사를 하지 않았다고 자기 변명을 2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종의 평가에 따르면 이 주인은 유연성이 없고 엄격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더 정신을 차리고 아주 심각하게 열심히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엄한 주인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그가 주인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냥 자기의 옳지 않은 그런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전혀 신실하지 않았던 사람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똑같이 주신 한 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가 아닐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다, 그것이 한 문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다르죠. 직업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킹덤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종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Because he was lazy.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한 번도 주인의 마음을 마음에 품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아유, 뭐 그건 그거고 나는 그냥 나 좋은 대로 살래. 그리고 그냥 디파짓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귀찮았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요즘 졸업 시즌이죠. 졸업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근데 이 학생이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 한 통화가 오는데 은행에서 온 전화였어요. 아무개 학생 축하합니다. 오늘 당신 계좌로 1,440불이 입금되었습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냥 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장난 전화구나.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전화가 또 왔습니다. 또 은행에서 온 거예요. 아무개 학생 어제 제가 전화드리고 입금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돈을 안 쓰셨네요. 할 수 없이 그 돈은 무효가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다시 1,440불이 입금되었으니까 이번에는 꼭 쓰세요. 근데 또 그는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다음날 또 전화가 똑같은 시간에 또 옵니다. 아니 어제도 한 푼도 안 쓰셨더라고요. 어제 것도 아쉽게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당신의 계좌로 1,440불이 입금되었습니다. 오늘은 제발 꼭 유용하게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싶어서 은행에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자기에게 1,440불이 입금이 된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미심적인 마음이 들어서 사기치는 건가 이래서 조금만 썼습니다. 조금 썼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전화가 또 오는데 어제는 정말 돈을 쓰시긴 썼는데 조금만 쓰셨네요. 입금하신 1,440불을 다 쓰셔도 됩니다. 제발 유용하게 잘 쓰세요. 다시 입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좀 마음을 놓고 1,440불을 다 찾아서 다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은행에서 전화가 온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내가 너에게 재정 사용에 대한 레슨을 주기 위해서 은행을 부탁을 해서 테스트 해본 거였어. 그런데 네가 돈 쓰는 걸 보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이 말을 잘 들어. 세상에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나는 너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1,440불을 입금해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1,440분이라는 시간을 주신단다.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네가 배우기를 바라는 게 아빠의 마음이야. 이렇게 말했대요. 굉장히 마음에 남았겠죠? 여러분의 계좌에 매일과 같이 1,440불이 입금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예, 저도 좀 누가 매일 돈 좀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처럼 우리는 1,440불을 잘 쓰지 못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귀한 돈을 내가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 지름신이 임해서 막 그 카드 긁겠죠. 원했던 전화기도 사고 막 신발도 사고 가방도 사겠죠. 근데 그때뿐이고요. 그 다음부터 입금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한 번도 진지하게 묵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이 귀한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어떤 일을,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행 갈 생각에 애들 뭐 좋은 데 보내고 나를 위한 시간으로는 생각해 봤지만 한 번도 너 말고 그거 말고 나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하겠니? 라는 것에 대한 묵상이 전혀 없었던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You are lazy. 한 번도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하고 계획했던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비록 돈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공짜 그런 소중한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죠? 우리 건강도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도 그렇습니다. 자연 우리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의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은 안타깝게도 그냥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건강 잃어보면 느끼잖아요.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게 건강이구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이 중요하구나. 이 5월 가정의 달은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연초에 좀 아팠었어요. 감기가 너무 오래가고 몸이 막 아프면서 이제 몸이 다운이 되는데 마음도 굉장히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힘들게 설교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그렇게 우울하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이러면 안 되겠다. 탁 털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돈을 좀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PT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내 돈이 나가는데. 그런데 한 달이 좀 지났는데요, 제 몸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해요. 별것 아닌 운동들이었는데 이제 하루에 한 30-40분 뛰거든요. 그러면 너무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도파민이 나오는지 하루를 아주 행복하게 마감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몸이 가볍습니다. 보통 전에는 제가 설교하면 3부 예배가 되면 찬양 시간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앉아요. 근데 어느 때부터 제가 앉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견딜만 한 거예요. 몸이 달라져 있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챙기셔야 됩니다. 왜? 그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요즘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올리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혹시 세 번째 종의 대답처럼 그냥 짜증만 나고 서럽고 화가 나고 나한테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지 못하지는 않으신가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탁월함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우면 컴플레인이라도 할 수 있죠. 나한테는 왜 한 개 주셨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you have no choice. 우리 모두 다 한 문화씩 골고루 받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그냥 묵묵히 내게 주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비즈니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성실함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탁월함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선교를 공부하면 꼭 등장하는 인물이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1700년대 그는 영국에 살다가 인도에 최초로 가게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당신이 선교 가는 게 지금 좋은 게 아니야. 동인도 회사도 막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갔습니다. 열정이 너무 타올라서. 그 당시만 해도요, 이 극단적인 예정론이 너무 유행해서 선교할 필요 없어.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시키셔. 이런 예정론이 강했기 때문에 선교가 완전히 죽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갔어요.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랭귀지를 배우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는 7가지 랭귀지를 했대요. 5개의 인도 언어를 했답니다. 타밀, 힌디 등등등 해가지고 많은 랭귀지를 했는데 결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쪽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했을 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현대 선교사에 놓칠 수 없는 위대한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누가 인터뷰를 했을 때 그가 자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If I am anything, I am a plotter.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면 나는 플로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로더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매일 터벅터벅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우물을 파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꾸준히 자기 할 일 하는 사람을 플로더라고 말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한우물을 파는 꾸준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변덕스럽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올해는 이거 내년엔 저거 막 내 감정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좀 마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 결실 없어요. 그래봐야. 나는 환경운동 할 거야. 이 환경을 다시 되살릴 거야. 막 그래갖고 남아메리카 가서 막 쓰레기 줍고 그 다음 해는 또 아프리카 가고 막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아무런 결면 없고 자기 SNS에만 그런 거 올리고 그러면 주님이 그러실 거야. 야 관둬라. 네 앞마당이나 잘 치워. 너희 집 앞이나 잘 청소해. 네 앞에 떨어진 쓰레기나 잘 주워. 주님이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보기 원하십니다. 플로더, 매일 내게 주어진 소중한 하나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요약하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즉시 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길게 느껴집니다. 더디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참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당장 오시면 저 많은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죄가 있는 세상 속에서 참으시면서 그때가 올 때까지, 심판의 때가 올 때까지 긍휼을 가지고 너희들도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서 왕의 입성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말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역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극도로 거부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 27절은 아주 뜨끔하게 끝나고 있어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 다시 있을 왕의 귀환이 있다는 것입니다. The Return of the King, 유명한 영화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실, 이제는 나귀를 타고 오실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분의 귀환을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면 한 우물을 파십시오. 플로더가 되십시오. If I am anything, I am a plodder.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내게 주어진 자리를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통되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떠나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는 미련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며 누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의 삶, 그때가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일상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킹덤 비즈니스가 저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것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게으르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